요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동안 이제 또 선교 경험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선교적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더 큰 영광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 있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예배자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책 권별로 한 권씩 한 권씩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성경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숲을 우리가 알고 나무 하나하나를 공부하면 더 이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단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7, 5, 17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개는 다시 5 플러스 12로 되어 있고 여기 17도 5 플러스 12, 5 플러스 1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이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앞에 이 17권은 주로 이제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고 중간에 있는 거는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experience에 대한 기록이고 끝부분은 예언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예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첫 부분에 이 17권 중에 5권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2권은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이렇게 12권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루, 사마, 왕하대야, 순우에, 에스더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중간에 5권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욥기서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우리가 시로 표현되어 있는 시로서 표현에 대해서 인간의 그 경험들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의 17권은 다시 이 예언서는 앞에 5권은 대선지자서라고 그러고 뒤에 12권은 소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부터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은 소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신약에도 똑같이 이렇게 구조가 똑같아요. 신약에도 이 구조가 똑같은 이런 그 숲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약은 앞에 첫 번째가 5권이고 중간에 21권이고 마지막 1권이 있는데 앞에 5권은 이것도 역사예요. 이 역사인데 이 중에서 앞에 4권은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파트는 다 이거 편지예요. 편지 서신서라고 그러는데 앞에 크게 이제 14권은 주로 사도 바울 히브리서를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7개는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 마지막 1권이 예언서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구성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구약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걸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그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패턴을 모델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 사건이 뭐냐면은 지금 오늘 애굽 출애굽 저기 이집트라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도중에 곧바로 이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광야에 머물게 된 그 사건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출애굽 사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말세를 만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가 홍해 바다죠. 그리고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라는 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 물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넌 그 자체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홍해를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인데 세월을 머물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 애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의 제약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은,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그 단계가 바로 이 광야에 나오는 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을 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적을 쳐부수어야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만 일단은 우리가 크게 이 가나안은 천국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건너는데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12정탐꾼 중에서.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여기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 비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다수가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6절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느냐 하면은, 과거의 이 사건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하나의 우리 앞에 거울을 보듯이 하나의 본보기가 무엇이며 그 본보기를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그냥 단지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역사라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어떤 본보기가 되느냐, 거기에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당대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역사를 얘기하기를 도전과 응전이란 말로 역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잘 대응하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국가나 우리 개인 생애에서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그 도전에 대해서 잘 응전한 그런 국가는 더 발전되어 나가고 흥황해 나갔고, 외부의 그 도전에 대해서 적절한 그 반응을 하지 못한 그런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외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날 때 거기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애가 더 전진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다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교훈을 줍니다, 역사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면서 이런 그 여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어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음행하다가 23,000명이나 죽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킨다가 그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에서 이제 이 세상 제약 생활을 하는 애굽에서 제약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완전히 종의 신분으로 노예로 이곳에서 살았어요.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의 땅에 가면 이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의 그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퍼머넌트한 빌딩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없었고, 이제 그 지도자 인도에 따라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런 그 삶이었죠. 여러분,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보면 사실 광야에서 이 가나안에 가는 것을 오늘날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가자면 한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랫동안 이렇게 오랜 40년이나 되는 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머물렀을까요? 이것은 이 광야는 교회 신앙생활은 바로 광야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잘 우리가 패스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역사를 크게 BC와 AD로 나눕니다. BC와 AD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세계사를요.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기원전을 우리가 BC라고 얘기를 하고, AD는 이게 라틴어인데요. Anno Domini라 그래서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의 서기 지금 2023년을 얘기해요. 근데 이 역사는 지금은 여러분 이 BC를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너무너무 많이 바뀐 게 많죠. 근데 어쨌든 이 세계사에서 BC라고 하는 것은 비포 그리스도 이전의 그 역사, 그러한 그 우리 시간을 흐름을 따지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그 시간의 시점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BC와 AD는 세계사에만 있는 그것이 아니고 이 BC와 AD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분수령으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후 세계 역사가 이렇게 규정된 것처럼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약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애굽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 거죠. 홍해를 빨리 건널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17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애 속에서 1살에서 16살 때까지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 생애 속에 비시의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가 60살이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 AD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BC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빨리 전해가지고 빨리 선교해서 그들을 AD의 세계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역사가 더 있습니다. 이 역사는 뭐냐 하면은 SC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SC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이 SC는 모를 겁니다. BC와 AD는 여러분 알죠? SC는 잘 모른다. 그 잘 모르는 이유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를 겁니다. 이거는 Second Coming, 주 재림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재림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계시록의 시대, 마지막 이 말세의 시대에 주 재림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로 갈 때는 정말 이제 이기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 신부만이 이 SC의 역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림 혹시 제가 보낸 거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안에는 저기 이렇게 지난주에 그 인천 저기 송도 컨벤시아 거기 한 1,000명 이상의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림 전시를 했어요.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그것에 이 그림을 이렇게 출품을 이번에 했어요. 근데 이 그림의 소재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16년간 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을 소재로 해서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아프리카 여인이에요. 이 그림은 아프리칸 우먼, 그렇게 해서 부제로 엑소더스가 출애굽이라는 의미거든요. 탈출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가 흑인들 피부가 검잖아요. 피부가 검은 그런 흑인을 소재로 해서 그렸는데, 이 피부가 검은 이 흑인 여자를 그렸는데, 피부가 검은 흑인 여자는 성경에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를 그림 계속 비춰주세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짐을 이고 이제 나오는 지금 여기서 나온 요 상태를 지금 메시지로 해서 저 그림을 그렸어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은 지금 그 항아리에 물이 안 들어있죠. 비어 있어요. 그리고 저 빨간색은 이 그림은 제목은 보혈을 지나, 여러분 찬양의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런 그 찬양, 그게 이제 이 그림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애굽에 나와서 이제 나왔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홍해를 지난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그림을 한번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이 그림은 The Coming Glory, 다가오는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프리카 케냐하고 우간다에 있다가 이제 16년 만에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저 그림은 우리 가족이에요. 저희들의 자아상이에요. 저 지금 사람이 몇 사람이죠? 저 하얀 거는 저고요. 그 뒤에 저기 주황색은 제 아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우리 안젤라, 비전, 요한,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저 요한이가 저 이렇게 뒤에 엎여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저희 장모님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선교지에서 저희들과 함께 거의 20년 이상 저희들 아이들 다 키워주고 저희들과 함께, 또 저희 장모님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계셨어요. 지금 저희 장모님이 99세예요. 올해 99세인데 아직까지도
뭐 과거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3명하고 저희 식구들이 이제 보혈을 지나고 애굽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 가나안의 그 영광,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The Coming Glory를 주제로 해가지고 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림 전시에 온 사람들에게 이게 왜 이 색깔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그림의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거기는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요 세 개 나라 그 아시아 아트쇼라 그래서 전시를 했는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이번에도 이 그림이 이번에 전시된 건데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제 아내가 아니고 유성숙 작가라는 유명한 작가예요. 여러분 네이버 하면 유성숙 작가 쳐보면 나오는데 그분은 크리스찬 그 화가인데 이 그 아트 비전이라는 그 크리스찬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우간다에 있을 때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우간다에서도 전시를 했어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저희들 또 캄보디아에 있을 때도 코로나 이전에 작품을 가져와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작품을 통해서 복음 설명하는 그런 그 사역을 하고 또 저희들 아이들 저희 학교의 아이들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그 사역을 한 우리 아트 비전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유성숙 작가는 저 그림은 제목이 향기로 피어나다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 영광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저 그림이 굉장히 그 크기도 아주 커요. 저 그림 한 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억이요, 1억. 그림 한 점이 1억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림으로 작품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도표를 이렇게 드린 것은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성막에도 세 파트가 있습니다. 성막에도 이 성막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소에서 이 단계는 이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시록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글로리라고 얘기해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의 이 단계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보좌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야말로 영광 예배예요. 그래서 완전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단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각자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자로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순례자의 삶을 산 이 광야의 삶이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가 이 시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라고 한 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인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렀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면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목포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저기 안산에서 4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목포까지 이제 왔습니다. 목포가 저희 이제 목표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안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중간에 부안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곳에 왔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이 바로 이 엑소더스의 이 하나의 패턴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고, 또 이 성막의 이 패턴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예배의 하나의 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그 질문,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나의 이 사명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사명. 나는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나의 부르심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크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alling for salvation, 우리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부르심,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는 내가 어떤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관계. 이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저는 한 30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그 많은 일들을 제가 감당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88년도에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처음에 선교지에 간 곳이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에 가서 한 3년간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첫 딸, 우리 안젤라도 그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제 처음에 이제 필리핀에 갔다가 한국에 나와서 신학교에서 제가 교수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막 제가 막 엄청난 막 선교에 대한 막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제가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선교지에서 한 3년, 1년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 막 내가 선교에 대해서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많이 짓고 또 학교를 많이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하고 정말 거기에 우리가 진실된 그 답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거,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나서 나의 사명에 대한 깨달음, 내 사명, 내가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분명한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볼 때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관계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다른 아무것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선교지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선교적인 외부적인 그런 선교의 업적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지금 행하고 계신 것과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선교적인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삶은 꼭 저처럼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정말 이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대요. 그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깨끗한 자로 이제 정결케 하는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깨끗한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그 표현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보면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 중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있죠? 찬양 가사에 예수님이 아름다우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시다 라는 표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이것은 미래에 있는 그 시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현재 우리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곳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향해서 아까 그린 그림이 모두 아프리카 사람의 뒷모습만 보였죠. 앞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이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면서 이 다가올 주 재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부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자로 지금 비록 어떤 광야의 어떤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성경의 다윗 같은 경우는 아둘람에서 이 광야의 이 시절을 다 보냈잖아요. 근데 이 광야의 생활은 힘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광야의 이 훈련들을 우리가 잘 받았을 때 광야에서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고 이곳에서도 이 가나안의 이 영광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곳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깨끗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들을 단장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 큰 영광을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로 이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 10장의 13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힘든 일도 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런 것을 만났을지라도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주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은 순례자로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